오늘 에스라 8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따르면 에스라가 결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작정 지금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리에 사람을 먼저 세우고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자들을 보내죠. 명철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홀링하도록 부탁을 하죠. 특별히 결혼이 발생된 자리는요, 레위인들의 자리였어요. 레위인들은 예배와 직결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과 직결돼요.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가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백성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여 성장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멈추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기다리기로 합니다. 뒤에 구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 강가라는 것은요, 예배 처소와 연결이 됩니다. 강가에서 예배를 한 거죠.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기다렸죠.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는데요. 세레비아 18명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사바와 여사야와 20명이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그룹이 도착해요. 총 38명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38명이 늘어났다가 아니에요. 필요한 자리에 사람이 세워졌다는 중요함을 갖습니다. 거기다가 느디님 사람 220명이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들이 그냥 우연히 오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무나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의 자리마다 부르신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자리에 세우사 주의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여기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왜 주님께서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을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어제 레위인에 대해서는 나눴습니다.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하는 자들이에요. 느디님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보조 일꾼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레위인의 사역을 돕습니다. 보셨을 때 레위인의 수가 현저히 적어요. 지금 비율로 봐서도. 38명이잖아요. 느디님 사람은 220명이에요. 몇 대 몇의 의미가 아니고,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전의 여러 작은 일들, 소외당하기 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느디님 사람들이 모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각자의 자리에 따라 각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일은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남들 눈에 드러나는 어떤 사역의 자리뿐만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절대 사소한 것이나 부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좋은 것 나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요, 복음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인물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흡수된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장면은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는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몸에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할마다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자리를 생각할 때요.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인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주님, 저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다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되는가? 주님께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주님께서 에스라서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드려야 되는구나. 이거 제가 절실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을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에스라에게 먼저 모든 사람을 보내주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결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결혼이 발생했다는 것은요, 주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앞으로 너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때 일에 너무 묶여서 나아가지 말아라.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을 세워라.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출발 지점에 가장 강한 부르심이 사람을 세우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에스라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명받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이 믿음 안에서의 이 패기를 좀 보십시오. 에스라가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전을 온전케 하고 백성들을 세우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요,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닥사스다는요,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주기로 결단했습니다. 구하는 것을 다 주라고 이미 명령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지 않았냐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았냐면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부끄럽기 때문에. 왜냐면 22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적군이 나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군은 물리치실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있는데 왕에게 하나님 대신 우리를 보호하여 줄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요청하기가 차마 부끄럽더라.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패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왜 기도드립니까? 믿음 안에서의 패기예요. 그냥 사람한테 굽신굽신거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될까 해가지고 막 잔머리 굴리고. 오늘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 그렇게 못 살겠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요, 아하와 강가에서요, 이제 함께할 사람들이 다 세워졌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요, 기도합니다. 참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급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릎 꿇기 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힘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얻어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꾀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갈까? 그 잔머리죠, 잔머리. 막 돌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에스라가 결단합니다. 왕이 주는 병력을 통한 호의를 나는 거절한다. 나는 부끄러워서 그거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무엇을 의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주가 되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속도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더 안전함을 누리고자 세상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내가 차마 믿음이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 합니다. 에스라의 이 결단은요,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없으면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닥사스다가요, 쟤네들 내가 이렇게 해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의 이 선택은요,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어요. 에스라가 구한 것은요, 주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시면 에스라는요, 어떤 위협이라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 자체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저 뒤돌아 도망쳐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저 아시죠? 믿음 약한 거? 그냥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에스라가 구한 것은요, 어떤 평탄함, 편안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저는 응답보다는 응낙이라는 단어를 더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에 강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한국어 번역이죠. 하나님께서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라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손바닥을 치시는 그런 이미지가 이 응낙에 들어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겸비하며 결혼을 채우고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응낙하심을 얻기까지 움직이지 않는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이 응낙하심은. 무슨 세상 기도에 대한 응답 이런 의미보다 인장 반지를 내어주시는 것 같은 도장이 찍히는 이런 감동이 옵니다. 에스라가 이걸 받아요. 왕의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 하나님의 좋다 하시는 그 사인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때로 주님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이런 형상이 마음의 이미지로 그려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막 좋으셔서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간구가, 그 삶이 좋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간혹 경험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떤 응낙하심의 그 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궤도가 수정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주께서 간섭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만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주님만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감동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발현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주님의 온전한 자녀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